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대로 또 다른 한 주를 그렇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참 중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먼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매일 매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진을 몇 장 보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1분 정도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함께 보신 사진은 우리 교회가 태국의 치앙마이에 세운 루엄짓 교회를 연결해 주시고 그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 겸 기도 부탁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치앙마이에서 한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산지에 카렌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태국과 미얀마는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접경 국가입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도 그렇고 기도를 부탁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언급했던 미얀마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82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뉴스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얀마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진정한 사람답게 사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민주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엉뚱한 곳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사진으로 함께 보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한 루엄짓 교회의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카렌족에 속해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 카렌족은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 걸쳐서 산에 살고 계시는 산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태국 쪽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미얀마 쪽에 한 400만 정도가 살고 있는, 그래서 모두 합해서 한 5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분들은 하나의 민족이라기보다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민족의 집합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에게는 나라가 없는데 미얀마에는 여러 소수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로힝야족을 학살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미얀마가 큰 국제적인 이슈의 중심에 섰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로힝야족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카렌족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교 보고입니다.
아무래도 자기 민족만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욕심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로힝야족도 마찬가지고 이 카렌족도 마찬가지인데, 이 카렌족들이 그동안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하고 반군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해오던 과정 속에서 카렌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 버마, 그러니까 미얀마 경찰들과의 충돌 가운데 그 사상자들이 10여 명의 사상자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빌미로 해서 오늘 그 화면의 가장 첫 번째 사진이 무엇이냐면 폭격기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충돌에 의해서 몇 명의 한 10여 명의 경찰들이 사상을 당했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폭격기를 동원해서 카렌족의 거주지를, 그것도 군인들을 향해서 폭격을 한 것이 아니고 카렌족 민간인들을 향해서 폭격을 퍼붓게 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그 미얀마 국내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을 그 막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에서 그렇게 그 여러 소수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 군부의 쿠데타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다. 폭격기를 동원해서 민간을 폭격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된 것이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서 그 루엄짓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카렌족의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카렌족이 지금 큰 환란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격으로 인해서 미얀마에서 태국 쪽으로 넘어온 카렌족 난민이 지금 1차적으로는 한 3,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3,000명 정도가 일시에 넘어오게 되었는데, 아까 그 강을 건너는 모습 여러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데 난민으로 넘어오기는 했지만 태국 쪽에 난민 캠프가 전혀 꾸려지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바위 밑에 아니면 뭐 나무 밑에 그렇게 거처를 정하고 잠자리를 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사진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바닥에 깔지 못하고 땅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이들을 위해서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카렌족을 선교하는 카렌족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진 태국 안에 있는 카렌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통합 즉 총회가 있는 것처럼 카렌 민족들을 위한 카렌 총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서 이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돕는 일에 또 김영석 선교사님께서도 열심으로 발을 벗고 나서서 이곳저곳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김영석 선교사님께서 그 카렌 총회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도우려면 얼마만큼의 재정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고, 또 그들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달을 그들이 산속에서 생존하는데 단돈, 우리 돈으로 8,000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밖에 나가서 밥 한 끼를 먹어도 8,000원, 10,000원이 그냥 넘어가는데, 한 생명이 한 달을 생존하는데 8,000원으로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글을 써서
보내셨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결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군부가 금방 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 2년 정도 후에 선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이런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난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환란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카렌족들을 위하여서 카렌족들만이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소수민족들이 이런 일들에 직면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때 내미는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되고 이런 때 내미는 손길이 바로 복음의 손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작은 나눔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헌금을 걷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마음의 감동이 되시는 대로 봉투에 이 카렌족을 위해서 한 달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니면 10명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한 생명이 다시 희망을 품게 되고 한 생명이 생명을 연장해 가면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제 눈을 머무르게 하는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할 때 여기 가난의 기준은 아마도 최소한의 굶주림의 고통 속에는 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 먹을 것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겪는 그런 상태를 모두가 다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거의 80% 90%에 달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척박한 땅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지 아래에 있었고 로마가 세금으로 엄청난 것들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못된 짓을 한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세리들이지요. 세리들은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들을 착취해서 로마에게 보내고 또 자신들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리였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참 수많은 것들을 수탈당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아이들과 몇 년 전에 군산에 가서 그 군산의 여러 가지 유적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군산이 어마어마한 수탈의 그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역사들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구성원들이 주로 하층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통계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들 중에는 고위 관리들도 있었고 또 그들 중에는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 중에 또 제사장들 중에도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에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요. 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것들을 내어놓고 그로 인해서 그 공동체 자체가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굶주림으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된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 성만찬 제정의 말씀이 있는데 이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못하게 먹는 사람,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개인적인 죄와 개인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거리낌이 있는, 마음에 성찬을 받기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성찬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 정도로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 사실 이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공동체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성만찬은 지금 현재 우리가 베풀고 있는 성만찬과는 궤를 조금 많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예배의 하나의 순서로서의 그런 어떤 성만찬이라기보다는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거룩한 만찬, 애찬으로서의 사랑의 식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매일매일 뜨거운 마음으로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후에는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이 되겠습니다. 주일날 이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정착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매일매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하층민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성도들의 50% 이상이 노예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고된 노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인간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근로 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노예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신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해가 져야 그 고된 노동에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 언제냐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해가 뜨는 그 순간부터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고된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러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이는 약간의 짬을 내서 빵 한 조각이라도 먹고 그곳을 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인의 밥은 열심히 챙겨서 주었을지 몰라도 자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가운데 아마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의 삶이 그러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사실 몇십 년 전에는 해가 뜨면 논과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다가
저녁에 해가 지게 되면 들어와서 잠깐 쉴 틈도 없이 부랴부랴 조금 그래도 그 허기를 참을 수 없으면 찬물에 밥 한 술 말아서 급하게 드시고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던 발걸음들이 바로 우리들의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 예배가 그렇게 지켜졌고 금요 예배가 그렇게 지켜졌던 우리의 그 믿음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예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노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초근목피했던 그런 시절, 보릿고개를 넘겼던 그런 시절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바로 초대교회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누는 애차는 이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기보다는 생명을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경험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고픔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을 터인데, 주인의 일을 마치고 오는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나 제 시간에 오기 어려운 성도들은 참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거기서 먹는 한 끼가 그가 먹는 전부 하루의 모든 것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먼저 와서 모든 것들을 세팅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늦게 오는 이들, 그리고 노예로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먹는 사람들이 그 식탁에서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애찬을 함께 나누지 않고 굶주림으로부터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만드는 이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나눔이 부족해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둘러앉아서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는 일에 소외가 되는 일, 이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는 가운데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구약의 전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족으로서 가난한 자가 있거든 너희는 인색한 마음으로 돈을 움켜잡거나 그 가난한 형제를 못 본 척하지 말아라.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히 구워 주어라. 그리하여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동족으로서 가난한 자가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세계 모든 곳에 있는 민족들은 하나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들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돈을 움켜주거나 못 본 척하지 말아라. 손을 펴서 필요한 만큼 넉넉히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느냐면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꾸이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계시죠.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만큼 뒷박으로 되어서 남에게 주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 받는 비결이 참 쉽지 않습니까?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만큼 우리들도 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주고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는 안 주고 안 받는 것을 좋은 그런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지요. 주는 것만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내가 받은 것만큼만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누구를 돕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돕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웃에게 인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경험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병행본문으로 함께 봉독한 요한 1서의 말씀과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에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만져보는 신앙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만져보는 신앙이 됨으로 인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져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만져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상처 입은 자들의 상처를 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 그리고 손과 발에 박힌 못의 상처가 바로 이 땅에서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로 인해서 저질러진 일들로 말미암는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대신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도마처럼 예수님의 상처를 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고통과 억압과 슬픔과 낭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그리고 상처를 외면하고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늘 만져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져보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만져주시는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흙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허무함입니다. 고통입니다. 소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을 만지셔서 생명을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빚으시는 손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살림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살림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의 필요한 것들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하심, 현존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질 수 있는 그 생명의 어루만짐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셨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루만지시고 상처를 싸매실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일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참으로 우리 공동체가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 우리 온 세계가 굶주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어루만지고 저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손길 되게 하여 주셔서 도마가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 되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루만지는 손길을 경험하는 가운데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미얀마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여러 소수민족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저들을 먹여주시고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탄식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도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로서 도우며 또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물질로 함께 도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